다른 의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고난주간이 있고 그 다음에 고난주간이죠. 사순절이 있고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가장 큰 주제가 물론 구원,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주제가 뭐냐면 고난입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을 쭉 보면 초대교회의 내용들이었죠.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을 알으면 반드시 고난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올바른 반응이 있어야만 바로 온전한 부활의 권능에 이르고 믿음의 성장이 제대로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와 반응이 우리의 영적 성장에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어려움이 온다던가 병이 난다던가 또 병이 나는데도 오래 안 낫는다거나 그러면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또 세상에 고지에 올라가 있어야만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축복받은 사람이고, 여러분, 그것은 성경은 지극히 부분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린 신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요, 예수님께서 이미 고난을 다 받으셨으니 우리는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고난에 대한 잘못된 지식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이단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영적 성장이 멈춰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순절, 이 고난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고난의 정체가 무엇이며 고난의 대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잘 배워서 내가 그렇게 반응함으로 인하여서 부활의 권능에 이르고 올바른 영적 성장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오늘 기도하시는 분도 말씀하셨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에 의해서 전 지구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 의해서 전 지구에, 전 인류에 복음이 전파되었다. 굉장한 것이죠. 초대교회는 12사도와 120명, 오순절 마갈 다락방에 120명을 중심으로 일어난 그룹이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고난이 불어닥쳤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뭐가 부족해서 12사도와 그 마갈 다락방의 120문도가 우리보다 무엇이 부족해서 그렇게, 아니면은 더 죄가 많아서, 아니면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많은 고난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이제부터 말씀을 같이 나눠봅니다. 여러분, 시간을 두고 보면 기독교가 가는 곳마다 인권이 회복됩니다. 경제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탁월해지는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권의 회복과 경제 부흥과 탁월해지는 그 축복, 그러나 반드시 그 한면에는 엄청난 고난과 싸워야 했던 일들이 반드시 동반되었던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끔 베너라든가 후바디스 그런 영화에서 보면 그때 초대교회 때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그대로 묘사되어 있는 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산중에서, 암열에서, 토굴에서 유리하였고 가난과 환난과 학대와 옥에 갇히는 것과 악형과 죽음을 당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12사도와 120문도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헬무트 탈리케라고 하는 목사님이 미국을 두루다니며 설교하신 후에 미국의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고난에 대해서 부적절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미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도 공감을 하는 바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적합한 견해를 우리가 반드시 갖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반응을, 고난에 대해서 반응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아픔과 문제를 일으키실까? 하나님은 전능자라시면서 왜 내 문제를, 또 이 나라의 문제를, 이 지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시는가?
내게 무슨 죄가 많아서 그런가? 내가 믿음 생활을 뭘 잘못해서 그런가?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보류를 하시고 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안 계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전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않으시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온 세상보다 너를 더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고난이 그 사람의 영적 성장과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고난, 나에게 일어난 내면과 환경의 모든 고난은 내 영적 성장과 직결되었다. 이것이 아주 단 하나의 가장 귀한 메시지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고난을 설명하려고 하려면 보이지 않는 세계와 우리의 사후의 삶이라고 하는 팩터를 집어넣지 않으면 절대 성경이 말하는 고난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풀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 사후의 세계에 대한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올바른 영적 감각력이 필요한데, 이 올바른 영적 감각력은요, 하나님께서 넣어주셔야만 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서는 이 기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택한 자만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고 들을 귀 있는 자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신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들을 귀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타고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하는 요한 웨슬레 시대에 아주 황금의 입이다라고 하는 별명을 가질 만큼 설교에 뛰어났던 조지 위필드라고 하는 부흥사가 계셨습니다. 실제 인물이죠. 그 친구의 필요침을 발견한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벤자민 프랭클린이 나도 한번 하나님을 만나보겠다 해가지고서 3개월 동안을 그 조지 위필드의 부흥회를 다 쫓아다니고 또 동납을 했고 또 조지 위필드 목사님이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자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러한 신비의 세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감사합니까? 아멘.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인도하셨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귀족 출신의 철학자 버틀란드 러셀이 있습니다. 그는 1950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철학자고요. 이렇게 많은 학계의 사회적인 20세기 지성의 대표라고 불리울 만큼 이러한 분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그 책에서 사람의 고난, 전쟁이라든가 자연재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이런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면 도대체 신에 대해서 사람이 에너지를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그렇게 소비할 필요가 뭐게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기독교를 자기는 택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말이 되지요. 어떻게 보면 말이 됩니다, 여러분. 그분이 98세까지 잘 살았어요, 여러분.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의 잣대를 재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절대로 기독교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잔 자크 루소라고 하는 불란서 사람은요, 아주 진리를 찾아 헤매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요, 루소는 성경을 정말로 백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백독을 하고 나서 크리스천이 안 되기로 결정을 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학생들이 학교를 가면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학교를 다니면 믿음에 올라서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됩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교회를 나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택한 자라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귀를 가지고 오늘도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자, 고난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며
내가 왜 태어났는가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성경은 어떻게 하면 이 땅에는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모든 이 땅의 성도를 다 여자라고 봅니다. 다 여자.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신부를 구하러 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 중에서 신부가 될 사람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성도를 다 여자라고 보는데 여자라는 의미는 씨가 없는 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씨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씨가 없기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 자다 그런 것입니다. 열매를 못 맺는다는 것은 뭡니까?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고 존재인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그냥 다 죽은 자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나 저 나왔다 그냥 켄터키 치킨으로 가는 닭 한 마리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십억의 사람이 태어났다가 사라지는데 여러분 아무리 벤자민 프랭클린이든 버틀란드 러셀이든 루스로이든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영생하지 못하면 열매가 없다. 존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 땅에 목숨이 있어서 존재하다가 없어지는 것. 하나님은 그걸 존재라고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산자라고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씨가 없는 여자에게 씨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피입니다, 여러분. 그 피가 떨어져서 산자가 되고 영생하는 존재가 되는 것, 그리고 그게 신부의 반열에까지 성장하게 되는 것, 그 사람을 구하러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시는 것이고 그 숫자가 채워지면 이 지구는 끝이 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 지구에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태어나진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자,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가 아닌 존재를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 천지 창조와 여러분과 제가 태어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1차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존재가 아닌 존재를 존재로 만드는데 그 원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도예요. 이거는 피조물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로 바로 존재가 아닌 존재를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부터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바로 고난을 받고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하나님부터가 죽으셔서 바로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얻으실 수 있는 그루터기를 만드셨고 이제 그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를 씨입니다. 진리의 말씀, 씨라고 하는 거예요. 그 씨가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때에 떨어짐으로 인하여서 자, 우리가 이제 탄생이 되어서 자라기를 시작하는데 거기에 일어나는 것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같이 겉사람이 죽는 일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으셔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처럼 나도 똑같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내 겉사람이 죽는 것, 살아서 죽는 것,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서 죽음으로 인해서 유니언 위드 크라이스트, 그것이 되어서 영생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단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그냥 다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후세의 마지막 때 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똑같이 불로 멸망할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소돔과 고모라 성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능한 정치가가 없어서 멸망시킨 게 아닙니다. 뛰어난 학자가 없고 천재 사업가가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킨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의인이 없기 때문에 멸망시켰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지금도 운행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같은 사람을 건져내는 것, 한마디로 이것이 목적이고, 이것에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왜 그러면 고난이 올까? 아까도 했지만 십자가의 도로, 이 우주와 바로 인류의 역사에 딱 십자가의 도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그거 외에는 길이 없는 딱 가둬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기 때문에 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거예요. 말씀의 시, 그리고 고난. 여러분, 이 고난은 누가든지 고난을 택해서 고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의 상징이 되는 책인데, 거기에 보면은 모든 욥의 고난은 하늘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것이 다 하늘에서부터 작정된 것이고, 하늘에서부터 바로 이 연극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겠다라고 하면 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인 것이지, 도망 다니다가 바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겠다라고 하면 피할 자가 없는 거야. 그래서 시작이 바로 하늘에 시작되었는데, 이 고난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죄인을 상징하는 존재로 문둥병자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둥병자는요, 고난받는 것을, 아픔을 느끼는 것을 그리워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고난이 없으니까 조금의 문제를 가지고 전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목숨을 다 잃어버려요. 미리 아팠다라면 그 조그만 병을 치료했고, 미리 손도 불에 조금 뒤었으면 뜨거우면 다시는 그 불에 들지 않고 다친 부분을 얼른 치료했으면 손을 다 구했었는데, 아프지 않았기 때문에, 페인이었기 때문에 뜨거운 거를 계속 대고 있기 때문에 다 타서 떨어질 때까지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픔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목숨, 가장 무서운 게 죽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목숨을 잃어버리는 게 끝이잖아요. 이 땅의 사람들은 죽는 것이 끝인데, 가장 무서운 목숨을 잊어버린 것처럼 우리에게 고난을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면 그 가장 중요한 영혼을 얻어내려고 고난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이 너라고 보는 것은 목숨이 아니고 네 속에 있는 영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영혼으로 봐요. 세상은 나를 그냥 목숨으로 보잖아요. 100살까지의 목숨으로만 보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보지 않고 그 속에 있는 영혼을 본다고요. 자, 그래서 이 땅에 모든 고난을 주는 것은 우리의 눈을 영으로 돌리라 라고 하는 메시지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크고 작은 모든 고난은 내 눈을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속으로 돌리라 라고 하는 신호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어렵지요.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건 들어야 될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듣기 좋은 말을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들어야 할 말을 저는 제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들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고난에 대한 것이 구약과 신약이 결론이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을 붙잡고 들어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배경이 고난을 상징하는 게 욥기입니다, 여러분. 그 욥기에 보면은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고난의 시작은 하늘에서 든 것이다. 너에게 오는 고난은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고난의 이 욥기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맨 욥기 42장을 보면은 욥이 갑절로 잃어버린 것을 다 받는다고. 여러분,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것은 욥기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셨지라는 것을 바로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에서도 똑같이 회복을 시켜주신다고. 갑절 그 이상으로 다 회복 주시고, 욥의 고난받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보상의 내용이 문제인 것입니다. 구약은 보상의 내용이 잃어버렸던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약으로 들어가면 고난에 대해서 그런 것으로 한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돈을 잃어버린 돈만큼 갑절로 준다는 것이 아니고 영광과 바꾼대요. 베드로전서에도요,
현재 그리스도의 고난에 너의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면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에 너를 지금 온전케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선지자도 고난을 통하여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아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신약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고난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보상을 해주냐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상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상은 반드시 해주세요. 하나님은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바로 매니지하고 계시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고 달아보고 계시는데 바로 그리고 반드시 고난받은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데 이 시대는 뭘로 보상을 해준다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상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신약에 들어와서 이 고난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책이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여러분. 자, 히브리서 12장 우리 아까 읽은 거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이 필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받아들여지십니까? 네. 받아들여지느냐고요? 여러분 이것을 백업하기 위해서 잠언서를 가서 보면은 잠언서 23장을 보면은요, 때리지 못하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지 않음이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함이 얽혀 있어서 징계하는 채찍에 그 미련함을 없이 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또 매는 사람의 속에 깊이 들어가 그 악을 내어 쫓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잠언서 29장에는요 채찍과 징계가 없는 자식은 결국 그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징계하고 채찍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육 방법을 써놓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자녀 징계 채찍 안 하고 키울 수도 있어요. 점점 징계 채찍 안 하고 키우잖아요. 또 키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는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징계와 채찍으로 우리를 양육해 간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확실하게 말씀해 놓고 있고, 그것은 바로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것이고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익함, 무엇이 유익할까?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는 나의 이 모습이 아니고 나의 영혼이 첫 번째예요. 영혼을 보여. 또 거룩함에 참여하게 한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땅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거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함에 참여되게 한다. 구별된 거야.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들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를 보니까 여기 히브리서를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징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뭐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가? 세상 모든 사람을 그냥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가? 여러분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나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 그러면 부모가 있잖아요. 자, 우리는 정확하게 누구의 자녀입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 다 부모가 있는 거하고 똑같이 영예도 부모가 있는데 우리가 누구의 자녀예요? 육신의 아버지 어머님 여러분 다 성함을 대실 수 있죠? 나의 아버지 성함은 누구고 나의 어머니 성함은 누구야? 육신의 부모가 다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육신의 부모가 있는 거는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내 속에 있는 영, 속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야.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성령 받지 않았으면 아직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우리 속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때가 되어서 어느 사람은 7살 때 성령을 받기도 하고 어느 사람은 20살 때 40살 때 50살 때 성령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이렇게 딱 된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가 영으로도 누구의 자녀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육신의 부모가 있었던 것처럼 영으로도 누구의 자녀였어요. 우리가 누구의 자녀였어요? 하나님의 자녀.
죄송하지만 그냥 마귀의 자녀야 여러분. 마귀의 자녀고 또 그것을 성경에서는 또 짝이라고 하겠습니다. 태어날 때 우리의 영이 누구하고 짝해서 내려오는데 그래서 그걸 남편이라고 해요. 옛 남편이 있고요. 옛 부모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마귀의 자녀고 그리고 마귀의 아내, 마귀가 남편인 거예요. 그런 옛 남편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조금 있으면은 자수아가 5월에 태어나고 축복이가 8월에 태어나요, 여러분. 자, 그들의 부모가 있습니다. 김원섭, 최정혜, 신지훈, 정윤지, 육신의 부모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태어났을 때 육의 모습은 천사같이 아름다운 아들들일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영으로는 그들의 부모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마귀의 자녀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와 짝해서 그 영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상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출생제사라는 게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아이가 나면은 부정하다 해가지고서 바로 성전에도 못 가는 이러한 제사를 거침으로 인하여서 태어난 아기가 마귀와 짝하고 마귀를 부모로 두고 영으로는 태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서 그 아기가 다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자라나는 과정을 그의 육체의 기간 동안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됐는데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내 자녀야 라고 붙잡고 늘어지는 존재가 있어요. 너는 내가 네 남편이야 라고 붙잡고 늘어지는 존재가 있다고. 이 옛 남편과 옛 부모를 떼어내야 돼요. 이 떼어내는 과정이 뭐냐면 저절로 절대로 안 나가요. 이 떼어내는 과정, 이들을 내보내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버리면 이들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유년이드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완전하게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필요한 것이 말씀의 씨를 받는 것이고 계속적으로 말씀의 씨가 필요하고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죽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특별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본을 보였고 12사도와 모든 사람이 본을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과정 이것이 고난을 통해서 죽는 것인데 이 말씀의 씨와 고난 두 가지로 일어나는 것인데 이것을 가리켜서 바로 우리가 저 사람은 뭐가 죄가 많아서 그렇지 않느냐 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냐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이제는 장성한 눈을 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립니다. 죽는다, 살아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비웠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기를 다 비웠다. 또 이것을 다른 말로 해가지고 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전적인 굴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요. 아들이시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통하여서 순종을 배우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순종은 자기의 완전한 굴복입니다. 여러분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우리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 다음에 맨 처음에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내 이름 내 나라 내 뜻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이름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이름, 내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 이것을 맨 처음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살아서 나를 죽게 해주세요. 그거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비워지게 해주세요.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거를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운행하고 나를 이 땅에 보내고 운행하고 계신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것이 진정 나의 유익함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당장에 이 땅에 필요한 것을 더 주는 것 여러분 그거는 예수 안 믿어도 세상에 나가서 얼마든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적으로 어린 아이일수록 영적인 어린아이일수록 어떨까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일수록 지금까지 옛부모, 옛남편하고 같이 살았기 때문에
옛부모 옛남편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더 배부르고 더 풍요하고 더 왕된다는 건 더 세상에서 고지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삶의 목적, 교회 다니는 목적으로 추구하게 되는 것.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어린 신앙이다. 물론 이것이 교회에 없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보다 우리가 더 장성한 분량으로 갈 때는 죽는 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다 비워내야 되는 데까지 우리가 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4장 8절에서부터 4장 16절까지 읽어주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 받고 그리고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은사도 풍성하고 열심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다시 편지를 쓸 때는, 자, 너희가 배부르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서 더 돈 벌기 위해서,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 더 고지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 했지. 오케이. 자, 그렇지. 근데 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들은, 나와 이 사도들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죽이기로 작정된 전쟁포로 마냥, 전쟁에서 이기면 상대방의 전쟁포로를 바로 시위하기 위해서 맨 끄트머리에다가 끌고 왔대요. 그것이 끝에 우리를 그 전쟁포로 마냥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있고, 우리는 돈이 없고 우리는 비방을 당하고 만물의 찢기같이 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이거 뭐가 잘못된 거냐는 것이죠. 사도들이 뭐가 잘못되느냐? 사도들이 죄가 더 많아서 그러냐? 왜 그러느냐는 거야, 여러분. 우리를 한번 보라는 거야. 사도인 우리가, 내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고린도 교회에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말을 받을만 하니까 여러분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바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자,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바울을 본받을 마음이 있으셔요? 없으셔요?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나는 아직도 계속 배부르며 풍성하며 왕이 되기를 원해요. 교회 와서 나는 배부르고 풍성하며 왕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아직 조금 어린 것입니다. 옛 남편, 옛 부모의 영향력이 아직 강한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조금 더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진리의 씨가 그 사람 앞에 더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고난을 이렇게 당당하게 받는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빌립보서 1장 29절에 했지만 고난을 받으라고 했는데 고난을 피해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의 씨가, 진리의 말씀의 씨가 말씀으로 채우면서 고난을 같이 해가지고 내가 십자가의 도에 이르는 건데,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부족해도 여러분 믿음의 성장이 올라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고난을 받으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망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도같이 성장해 가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바울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라고 했는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하세요. 여기에 그래도 고린도 교회만큼 올라간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라고 그 같은 패러그래프에서 말씀한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도요, 맨 처음에 본토지적 아비지를 떠다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서 4분의 1밖에 순종 안 했어요. 하나님이 야단 안 쳤어요. 교회 그냥 나오는 것만도 그냥 바로 VIP 대접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로 그리고 가나안 가서도요, 기근이 들으니까 금방 돈 구하러 애굽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아내도 찾아주고, 그리고 돈이 없어서 그랬느냐, 돈도 떼거지로 얹혀가지고 돌아치웠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만 계속 그런 관계만 있을 것입니까? 계속 그 관계만 있을 것이요. 그러나 50년 후에는 바로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자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데까지 믿음이 성장했기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바로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들을 죽여 바쳤다라는 것은 자기의 끝이에요. 사실은 세상의 끝을 낸 것입니다, 여러분. 다 끝났구나, 이 결단을 하나님 앞에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죽은 것이 바로 역시 아브라함도 죽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었는데 형제들이 하나님이 그걸 모르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걸 못 막아주셨을 것 같아요. 능력이 없어서 구덩이에 던지는 것을 하나님이 가만히 두셨습니다. 그 17세 소년이 이역만리에 팔려가는 것을 하나님이 안 막아주셨다니까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거를 안 막아주셨고요. 그거를 또 아주 그냥 이거를 거절하다가 감옥에 처박히는 것도 하나님이 안 막아주셨어요. 오히려 성경은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형통했다라고 하는 말은요, 내가 원하는 것이 다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착착착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속사람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속사람을 만들어가는 일이 착착 진행되었기 때문에 바로 요셉을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보는 거하고 영의 눈으로 보는 거하고 굉장히 달라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끝으로 고난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7가지를 마음에 붙잡고 이 고난을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니까, 천국이 된다니까. 여러분, 환경을 아담과 같이 다 지배할 수도 있지만 환경과 상관없는 내 마음의 기쁨과 생수와 상관없는 천국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가야 됩니다. 모든 피조물이 그런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관심도 거기에 있어요. 그런 사람이 안 나타나면 엘리코시티도 엎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래 소돔과 고모라가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화려한 애국과 같은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한테는 필요가 없다니까. 여러분, 그 의를 만들어내는데 이 땅의 모든 것이 필요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고난이 왔을 때 해야 할 첫 번째는요, 우리 히브리서 12장이 고난장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보면은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했습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맨 처음에 하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의 하늘에서 계시는 홍수에 자중하고 계시는, 이 지구를 홍수로 더 죽어서 아비규환이 했지만 하나님은 홍수 위에 자정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부활의 권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권능이 나에게 있다니까요. 에스겔 골짜기에 죽어 마른 뼈들을 사람으로 다시 살게 만들고 살 뿐만 아니라 강한 군사로 일으킬 수 있는 바로 그 부활의 권능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 여러분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의 권세 여러분 심각합니다. 이 고난을 우리가 그냥 조금 병 걸린 정도가 아니잖아요. 자, 얼마나 많은 이 땅에 아픔들이 있습니까? 상상을 초월한 아픔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픔들이 있을 때, 이 아픔이 있을 때 여러분 잊지 마실 것은 우리에게 부활의 권능이 있고 홍수에 자정한 하나님을 쳐다봐야 되는데, 이 땅에 어떤 고난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은 이웃이 위로해 줄 수 없어요. 어느 만큼은 덮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이 땅의 것을 가지고서는 그 고난을 위로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죽은 거 여러분 아무도 위로하지 못해. 여러분, 그거 아니고도 정말로 절대로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해결이 안 되는 고난, 오직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고난보다 크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반드시, 어떤 고난이 와도 이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이 있다. 방법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 저를 복창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부활의 권능이 있다. 나에게 부활의 권능이 있다. 나에게 부활의 권능이 있다. 네, 잠깐 여러분이 꿈 같은 데서 영의 세계에 노출돼 가지고 막 고통을 받거나 막 가위에 막 눌리고 막, 또는 직접적으로 삶 가운데서도 너무나 사망이 맡아서 어찌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나에게 부활의 권능이 있다. 이 땅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홍수에 자정하시는, 고난보다 문제보다 월등 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꼭 외치고
일어나시려 합니다. 일어나십니다, 여러분.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부활의 권능을 꼭 붙잡으시고, 이게 바로 믿음의 주의 온전한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문제에서 눈을 띄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외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부활의 권능을 내가 외치고 예수의 피를 원했으면 그 예수의 피를 내 것으로 바로 해서 내 속에 이렇게 이거를 필업 시켜야 됩니다. 내 속에서 늘려가야 됩니다. 생기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예수 안으로 깊게 파고 들어가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안에 빛의 양을 증가시켜야 살아요, 여러분. 빛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내 속에 빛이 약하면 내가 아직 일어나지 못하겠으면 내가 더 빛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생기를 받기 위해서 예수 안으로 파고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오늘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도 고난을 받으라 라고도 이야기했지만 오늘 베드로전서 2장에서 보면은요. 여기 보니까 참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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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주보 1면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든지 다 슬픔도 참고 매를 맞고 참고 고난을 받고 참고 참으라라는 얘기가 나와요.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 참아야 된다. 이 말은 견디라, 당하라, 받으라 같은 말인 것입니다. 도망가지 말고 이상히 여기지 말고 자 참으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냥 이 고난을 견뎌내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안 보면은 여러분 재수, 삼수할 뿐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세대가 이 사회 보장이 너무나 잘 돼 있고 카운셀링과 심리학이 너무나 잘 돼 있는 바람에 바로 진통제같이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바로 그 의미를 제대로 우리가 그 반응하지 못하는 영향력도 있게 되기 때문에 그 고난이 점점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것이 크지 않으면 자꾸 시험 안 보면 재수, 삼수, 사수 할 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라니까요. 왜 그런가? 라는 것을 해서 바로 우리가 성장하는 게 문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견디고 참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면요. 히브리서에는 아주 간절히 부탁해놨어요. 육체의 부모가 너에게 징계할지라도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야단 안 맞은 사람 없잖아요. 심하게 야단 맞고 매도 맞고 그렇다고 해서 그 부모를 우리가 버립니까? 그 집에서 떠납니까, 여러분? 육체의 부모도 너희를 징계해도 그 부모 밑에서 부모 대접을 하고 살거든 고난이 왔다고 어떻게 영의 부모를 떠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심하게 오고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고 했다라고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제일 나쁜 거예요. 제일 나쁜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나에게 문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풀어지지 않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고난이 온다라고 해서 하나님 믿는 거 잘못된 거야. 헌금 드린 거, 시간 드린 거, 내가 뭔가 잘못된 거야. 여러분, 이런 때를 통해서 마귀가 기승을 부려요. 불신앙의 영이 확 영어를 보면 그 사람한테 막 몰려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때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세게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계산하고 계세요, 여러분. 자, 다섯 번째는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할 것이요. 작정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금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러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기도를 하면은 이제 무엇을 하게 될까요? 내 고난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도를 해라 할까요? 성령이 비춰줘야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지 사람의 생각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성령 충만해야 그걸 알 수 있고 아니면 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한테서 물어보세요. 왜 그런가? 라고 물어봐요. 그래도 그 말을 내가 공감하자면 내가 또 성령이 있어야 돼. 결국은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야. 기도를 해야 이것이 무엇 때문에 있는
있는가 왔는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을 보니까요. 2장 19절부터 20절을 보니까 고난이 오면 다 참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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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놓고 고난이 오는 것에 세 가지 분별을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보니까요. 맨 처음에 보니까 내 죄 때문에 생긴 것. 이 말은 내가 고쳐야 될 것 때문에 하나님께 고난을 주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도해서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가지는 잘라줘야 더 잘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을 내가 변화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도 네가 시험을 당하는 것은 네 욕심 때문에 이끌려서 그렇다. 네 마음 상태에 의해서 바로 네가 이렇게 문제가 일어난 것인데 네 마음 상태 고치라는 것이죠. 네 마음의 상태 또는 네 가치관, 네 잘못된 가치관 고치라는 것이죠. 자, 선민의식을 고쳐야 될 때도 있고요. 또 습관을 고쳐야 될 때도 있고요. 세상 사랑하는 그 중심의 마음 고쳐야 될 때도 있고 고집 다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자존심, 돈사랑, 무책임함, 교만함, 셀피시 이런 것들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 이제 그거 고쳐야 돼 라고 해서 나를 고치라고 고난을 주시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성령이 비춰주셔야 알아요. 우리는 내가 잘못된 거 거의 몰라요. 한두 개 아는 것이지만 모르는 것이 다 은근히 더 많아요. 오히려 이웃은 잘 알지 나는 못 봐도 이웃이 나를 더 받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누가 얘기했다고 내가 듭니까? 화가 나지. 내가 이해를 못하니까. 어쨌든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나면 고난의 중에 첫 번째는 내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있고 두 번째 보니까 애매한 고난이 있대요. 이 애매한 고난이라는 것은 뭐냐면 누군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고난을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를 애매한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가족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나를 막 괴롭히는 거 뭐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속색이는 자녀 왜 그래요?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사망자가 있습니다. 사명자가 있습니다. 사명자의 가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사명자가 집안에 있으면 그 사명자를 위해서 가족이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또 일가 친척 안 맺는 분들 이런 모든 것들은 기도하라고 나에게 그냥 이유 없이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러는 거야? 뭐 때문에 이러는 거야?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깨달으실 거야. 아, 내가 누구 중보기도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거 애매한 고난이 이런 거 애매한 고난. 세 번째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아름답고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최고로 훌륭한 높은 단계의 고난. 이것은 뭐예요? 바로 스데반이 순교한 것 같은 고난, 12제자가 순교한 것 같은 고난. 그것은 뭡니까? 이 세상은 예수를 대적합니다. 이 세상은 예수를 미워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고난, 이것이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 이거 물론 참아야 되죠. 견뎌야 되는 것이죠. 이런 고난에 이런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이 세 가지를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7번째는요. 어려움이 왔을 때 반드시 믿음의 교제가 있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너희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며 또 너희 죄를 서로 고하라. 문제를 서로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욥도요, 시작이 하늘에서 됐지만 해결의 과정은 친구들이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친구들이에요. 여러분 친구들이 와서 상처에 소금 뿌린 것 같이 욥에게 상처 주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를 통해서 욥의 믿음의 분량을 긁어내주는 거예요. 그것이 딱 긁어내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반드시 믿음의 동료들이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서로 권면해주고 서로 짚어주고 서로 얘기해주고 하면서 믿음의 교제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됨을 굳게 지키라. 교회의 하나됨을 굳게 지키라. 너 거기서 빠져나가서 떼글떼글 혼자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사막에서 저 맹수가 있는 곳에서 물어들려고 할 때 그들이 물을 지어갈 때 하나를 떨어뜨리는 것부터 맹수가 먼저 한자잖아요.
하나가 떨어지고 나면 그 하나 떨어지면은 그대로 잡아먹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먼저 공동체에서 떼어내는 거예요.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를 그 머릿속에, 그 마음속에 집어넣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반드시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내 소식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니까. 목회자와 성도 간에 서로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지,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여러분, 목사님이 나를 모르고, 또 성도들도 내가 온 줄도 모르고 안 온 줄도, 이렇게 되면은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합심해서 기도할 때, 또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 내가 함께 하리라 하면서 그 여러 명의 사람이 모인 가운데서 네가 이걸 해야 될 것 같아, 네가 이걸 고쳐야 될 것 같아 라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이 공동체 가운데 주신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자체가 공동체시거든요. 그래서 혼자를 안 좋아하셔, 혼자를. 그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음의 교제가 있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7가지 정리해 볼까요? 맨 처음에 고난이 정말 어려운 일이 나에게 딱 떨어졌으면 부활의 권능을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더 견뎌내기 위해서 생기를 받으려고 예수 품으로 파고 들어가기 바랍니다. 이 땅에 어떤 고난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고난을 피하지 말고 견디고 참으시기를 바라시기 바랍니다.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다 같은 이러한 불시험을 받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그들도 다 참았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이런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도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고난의 이유가 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내 문제, 2번째는 주변 사람들 때문에 기도하라고, 3번째는 세상이 예수를 대적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오는 고난, 이 3가지의 고난으로 바뀌어져서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더 나가고 내 스스로가 힘을 받는, 그래서 사랑의 교제가 필요해요. 사랑 가운데서 터가 있고 위로도 여기서 필요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의 목적,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내가 이 땅에서 최고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땅이 아니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가 되어서 저 영원한 나라 본향에서 영생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향하여서 견딜 만한 것이며, 사람에 따라 사람이 정확히 아세요. 아직 어린아이한테 대학교 문제를 주지 않아요. 저 사람의 믿음이 이제 웬만하다라면 거기에 딱 맞춰서 문제, 고난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면의 것이든 환경의 것이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를 만들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먼저 죽으셔서 구원의 부르터기를 마련하신 후에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셨고, 그것이 말씀의 씨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의 씨와 또 내 겉사람 예수님하고 똑같이 나도 죽어야 되는 거야, 살아서. 그래서 그건 고난이라고 그랬죠. 이 2가지가 합해짐으로 인하여서 내 옛남편과 이별하고, 내 옛부모와 이별하고, 그런 옛남편, 옛부모는 마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영의 짝이죠. 그것과 바로 헤어짐으로 인하여서 주님과 연합하는 상태에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고난이요,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을 보니까요, 그 각가지 고난으로 인해서 마음이 슬프다 그랬어요. 마음의 울음이 크하죠.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의 뒷부분에 보면 슬픔, 마음이 슬프다, 마음에 울음이 있다는 거야. 너무나 괴로운 거죠. 낙심한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는 거야.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면 낙심까지 가는 거야, 여러분. 자, 그리고 일할 힘도 없고 걸을 힘도 없대. 저는 달라, 이렇게 세워라. 걸을 힘도 없고 손을 늘어뜨려, 손을 일할 힘도 없고,
마음은 낙심되고 마음속에는 울음이 가득하고 성경에 보니까요 어쩌면 내 환경의 모든 것을 다 진동시킨다는 거야. 다 움직였다는 거야. 다 흩어대는 거야. 다 흩어.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흐트러뜨리면서 또 끝으로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이렇게까지 얘기해놨어요. 하나님은 불이라는 거예요. 악뜨거 아니한테 용광로 나를 용광로에 정화시키기 위해서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게 고난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모든 것이 없어져서 진동돼서 바로 이렇게 그냥 다 없어지고 또 이 하나님의 이 소멸하는 불에 띄어서 내가 뜨겁고 고통스럽고 이렇게 하지만은 여러분 이 보이는 것, 이 오감의 세계 것이 나에게 없어지는 것 같고 무너지는 것 같고 흩어지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마련되고 서간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영원한 것이고 그것이 진리고 그리고 성령 받은 택함 받은 창세전 택함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의 부모가 되어서 불꽃 같은 눈으로 그 목적지를 향하여서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것이 확실히 보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연이 없어요. 절대로 우연이 없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베드로는요 잠시 밟는 환난에 경한 것이 영광에 충한 것을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인생 100년을 잠시라고 이야기하고 저 영원한 것, 그 영원한 것에 영광에 충한 것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들지만 우리 서로 붙잡아 주면서 그 고난이 왔을 때 할 7가지를 하면서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우리에게 달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을 우리가 잘 배우고 또 잘 반응함으로 인하여서 부활의 권능을 달려가는 2014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자, 이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 신약 시대에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려 우리 찬양 올리겠습니다.